고요한 일상 속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승리의 소식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시는 과정을 경이롭게 지켜보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저 원래 인생이란 이런 거야라고 체념하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처 입고 망가진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비참한 죄인으로 사는 것도 서글픈 일이지만 정말 비참한 것은 초라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광고판이자 그분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여 그분 안에서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고통과 비밀, 후회 속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온전히 치유받고 행복하고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고개를 당당히 들고 이 땅에 사는 매일매일 사탄을 분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십시오. 아멘.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주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그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우리의 혼은 때로 마음, 영, 혹은 생각으로 표현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당신의 혼은 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사시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 영은 깨끗하게 정화되고 온전해집니다.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현실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이미 가졌다고 혹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거짓말 없이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직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 의를 소유했지만 아직 전부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 순간 도둑인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훔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땅에 굳건히 서서 그것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말이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 일부는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원리들을 따른다면 비록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눈물과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은 터널의 반대편으로 걸어 나올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망가졌었는지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저 알던 사람처럼 느껴질 뿐 더 이상 현재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면서도 속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채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혹시 겉모습을 잘 꾸며서 교회에 가져가고 교회용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는 무너지고 있어.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라고 외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하고 온전한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버전의 당신을 만나게 될까 하고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게 말입니다. 과거에 저는 제 감정과 생각,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상처를 입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세상에 왜 저렇게 꼬인 사람들이 많을까 싶을 때가 있죠. 사실 그들은 내면이 상처 입고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려고만 하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내면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내면, 즉 저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구원과 온전함을 가져다주는 치유의 연고라는 뜻입니다. 제 생각은 구원받았습니다. 제 영뿐만 아니라 생각도요. 에베소서 6장에서 원수와의 영적 전쟁을 위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면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감정도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 의지 또한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 삶에서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며 진정한 구원입니다. 물론 이 여정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왔고 아마 25년 전쯤부터 본격적인 돌파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 여러분을 반드시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가 하는 말만으로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부터 멈춰야 합니다.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일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 그리고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다 함께 따라 해봅시다. 나는 할 수 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덩이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여전히 자신만의 구덩이를 하나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끔씩 찾아가서 하루 이틀 머물기 위해서 말이죠. 그 구덩이는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들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모든 나쁜 일들을 되새기는 곳입니다. 그 구덩이는 궁극적으로 지옥을 상징하지만 우리가 치유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도 지옥의 일부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40편 2절과 3절은 놀라운 약속을 들려줍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구덩이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건져내어 반석 위에 세우셨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그 일을 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산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망가진 채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참하게 살 필요도 우울증이나 자기 연민 속에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경멸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후회와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부당한 대우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그 역시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힘든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의 지점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덩이에서부터 왕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통과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물도 없는 텅 빈 구덩이였죠. 하지만 요셉은 그들이 자신을 버려둔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랑하고 신뢰했던 누군가가 당신을 떠나 상처 입은 마음으로 홀로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버려둔 그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빠졌던 구덩이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변기에 머리를 기댄 채 비참함에 젖어 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혹시 화장실에 가서 우는 것을 즐기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제게 여성들이 화장실에 가서 우는지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곳엔 커다란 거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울고 난 뒤 가능한 한 최대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긴 후에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엉망이 된 제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지고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말이죠. 한 번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성경교사였던 제가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화장실 바닥에 앉아 변기에 머리를 기대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영이 제 몸에서 빠져나와 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듯한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느냐? 때로는 우리는 그냥 그만둬야 합니다. 자기 연민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구덩이에 오래 살다 보면 그곳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나는 내가 나에게 한 짓을 기억해. 내가 널 용서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난 널 미워해. 라고 되뇌면서 말입니다. 그 후엔 제 자신을 한없이 불쌍하게 여길 수 있었죠. 남편은 골프를 치러 가고 내가 겪는 고통은 이해하지도 못했으니까요. 예전에는 제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신 후 제가 마지막으로 만든 목록은 제 남편의 장점들을 적은 목록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중 하나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였습니다.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그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털어버리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라. 그리고 내가 그런 엉망인 상황에 있었다는 증거조차 남기지 않도록 깨끗이 치워버리자. 요셉은 그 구덩이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털어버리기로 결정했고 결국 바로 다음가는 권력의 자리인 왕궁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께 부르짖고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보인다면 그분은 손을 뻗어 당신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은 다가올 주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어느 날 당신이 아주 약간의 자유를 얻기 시작할 때쯤 그 구덩이가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아니, 나는 그 구덩이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어.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사양하겠어. 저는 오랜 세월을 자기 연민 속에서 살았습니다. 학대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돈이 많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제 자신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여성이 되기를 갈망하며 그분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초라해지거나 혹은 강력해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오늘 밤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초라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강력하게 사시겠습니까? 만약 강력해지기를 원한다면 자기 연민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죄를 계속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화관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 기꺼이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낡은 태도, 자기 연민을 기꺼이 멈추시겠습니까? 이제 영혼의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을 내디딥시다.
첫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완벽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노력으로 얻거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분이 켜고 끄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 삶에 살아있는 계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는 곧 당신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그분은 그것을 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곱씹으며 앉아있지 마십시오. 후회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이 50년 전에, 10년 전에, 혹은 오늘 아침에 한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셋째,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하십시오. 교회 안에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품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화가 난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으며 즐겁게 살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왜 당신의 삶을 망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는 그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좋게 말해주는 것이고 저주한다는 것은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당신에게 한 짓을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넷째, 더 이상 자기 연민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들다고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 당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세어보십시오. 매일 당신이 감사하게 여기는 것 10가지를 적어보십시오. 단, 매일 다른 10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관심을 기울인다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삶에서 자기 연민을 몰아낼 것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문제의 주인이 되십시오. 나의 이 나쁜 태도는 내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나쁜 태도를 갖게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과거에 아버지가 저에게 한 일은 제가 문제를 갖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을 그렇게 머물러 있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난을 멈추고 모든 고통스럽고 상처 주는 일들은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에게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매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의 당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당나귀가 너무 늙어서 그냥 흙으로 덮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흙을 퍼붓기 시작하자 당나귀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놀랍게도 구덩이가 조용해졌습니다. 농부가 아래를 내려다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흙이 당나귀의 등에 쏟아질 때마다 당나귀는 그것을 털어내고 그 흙을 밟고 위로 올라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흙이 쏟아졌고 당나귀는 계속해서 털어내고 올라섰습니다. 마침내 당나귀는 구덩이 꼭대기까지 올라와 유유히 걸어나갔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에게 충분한 쓰레기를 던진다면 그것을 털어내고 계속해서 그 위로 올라서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그곳에서 걸어나와 왕궁에 있는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용서를 받고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당신을 더 강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끌도록 내어드리기로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구덩이에서의 삶은 없습니다. 자기 연민도 비난도 없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받으십시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